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19절.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22절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절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을 가슴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34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처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야마는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자기 두 아내와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집을 떠나서 내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지난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신 꿈의 내용을 자기 두 아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와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짐승들을 태우고 그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를 언제를 잡았나 하면 바로 라반이 양털을 깎으려고 갔을 때였다고 했습니다. 보통 그 중동 지방에서는 겨울철에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우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접어든다고 합니다. 그 양털을 깎을 때는 일손이 모자랄 정도라고 그래요. 아주 많이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들어가지고 양털을 깎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벌인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원래 야곱과 약 3일 길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라반,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꺾으려고 그 들에 나갔을 때 3일 정도의 거리가 있었으니까 이때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다 끌고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 이 야곱이 도망한 것이 외삼촌 라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자기 형제들을 거느리고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 형제간들 또는 자기 친구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7일 길을 쫓아서 야곱에게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출발한 지 3일 만에 또 7일을 거쳐가지고 갔으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0일 만에 드디어 외삼촌이 자기 조카 야곱을 결국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약 480km라고 합니다. 480km. 그러면 하루에 7일 동안 달려갔으니까 약 70km를 달려갔다는 말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상당히 맹렬한 속도로 추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야곱을 붙잡았는데 이러한 그 상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서 네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자기를 지켜주셨고 자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이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외삼촌이자 자기 장인 어른인 라반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붙들려고 하고 방해 공작을 하겠죠. 하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완전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던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이렇게 이건 괘씸하다. 나에게서 도망쳤다. 내 딸들을 데리고 내 손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양들을 끌고 내 집에서 도망치듯이 간 이놈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막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자기 형제간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친구들 끌어모아가지고 사실은 군대를 조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격을 했다는 것은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야곱이 이쪽에 진을 쳤는데 외삼촌은 또 저쪽에 진을 쳤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실 전투태세입니다. 전투태세예요. 뭐 사랑하는 삼촌 조카 사이 그리고 장인어른 사이사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전투의 그 장면을 지금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기에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무서운 것, 또 내 현실이 두려운 것, 내 장래가 걱정스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사실은 온 몸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런 상황은 오지를 않기를 바랬는데 그런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 외삼촌이 자기보다 분명히 나이도 많지요. 그런데도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자기 조카 야곱을 추격해 왔습니다. 추격했어요. 그래서 열흘 만에 이제 붙잡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뜻을 가졌다면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고 의롭게 한다면 설령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 전투의 끝이 아닙니다. 전투의 끝은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섰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온전하지 못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고향, 네 아버지 집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외삼촌에게 당당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자기 뜻을 밝히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외삼촌 그동안 저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외삼촌이 아마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외삼촌을 치실 겁니다. 꼬꾸라지게 한다거나 병이 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삼촌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어디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 부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믿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꾀를 내고 내 지혜를 내고 내 생각을 내가지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불신자처럼 이렇게 행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도망가면서 큰 문제를 안고 도망가게 됐습니다. 바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라헬로서는 친정아버지죠. 아버지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드라빔이 뭘까요? 외삼촌이 쫓아온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째는 자기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이 자기에게 알리지도 않고 고하지도 않고 몰래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수호신 드라빔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드라빔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야곱 이놈이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막 그렇게 맹렬하게 추격해 온 거였어요. 그럼 드라빔이 뭘까요? 드라빔은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우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가정 수호신으로서 집집마다 거의 이것을 안 가진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 형상으로 만든 그 우상인데요. 나무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불상처럼 작은 모양이기 때문에 은 200스겔 정도면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은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드라빔에 대해서 최근에 고고학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이 드라빔이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보통 우상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 보호해주는 신, 그리고 복을 주고, 그리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줄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증표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재산의 증표. 내가 가진 재산의 어떤 증거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족. 시족 내에 지도권을 행사하는 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옛날 임금님들이 도장, 옥쇄, 이걸 자기 그 권한 행사의 증표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드라빔도 그 가정 내에 우상 숭배한 일종으로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 재산의 증표로서 사용을 했고, 또 시족 내지는 부족의 지도권 행사의 표로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라헬이 자기 친정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것은, 도둑질에서 나온 것은 세 가지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차 지금 그 라헬은 자기 언니인 레아가 있고 밑에 또 여종들이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는 첩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부인이 4명이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들이 거기서 다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서 상속권을 보증받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써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해서 아버지 우상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상 드라빔을 훔쳐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는 그 야곱의 그 부족 내에서 지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아마 그 드라빔을 훔쳤다고 봐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아마 생각했겠죠.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서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그걸 줌으로써 지도권을 획득하겠다. 세 번째는 위험한 여행길에 안전을 위한 그 주술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그 드라빔을 가져왔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치고 나온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분명히 자기 친정 아버지 라반이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 친정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호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이놈들이 어디로 갔을까? 물었을 것이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고
이렇게 막 자기를 추격해 올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친정 아버지 라반에게 있어서는 이건 소신이니까요. 그 소신을 결국 뺏어서 오게 되면 우리들이 안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드라빔을 이용해 가지고 그 여행길에서 자기들이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드라빔을 이제 소유한 자가 후에 이 야곱의 그 가정에 있어서 모든 유산을 차지하는데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보증으로서 드라빔을 훔쳤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헬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추격해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망치듯이 내 딸들과 내 손자들을 붙잡아가지고 도망쳤느냐 그랬을 때 야곱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고 내게서 외삼촌의 딸들과 이 자식들을 갖다가 뺏어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 도망간 것입니다. 뭐 그건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삼촌 라반이 내게서 드라빔이 없어졌다. 틀림없이 니놈이 우리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간 것이다. 그럴 때 야곱이 하는 말이 절대로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외삼촌이 샅샅이 뒤져가지고 우리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것이 나온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사실을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야곱은 만약에 그걸 훔친 자가 있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저주 아닌 저주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죽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걸 모르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훔친 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너무 사려 깊지 못하게 성급하게 그런 말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 아내 라헬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냐,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의 본질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헬이 죽게 된 것은 야곱의 그 말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외삼촌의 양을 20년 동안이나 봤는데 한 마리도 걷어먹지 않았다. 설령 짐승이 와서 물어 뜯어가더라도 원래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찢긴 것을 증명하면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마저도 배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정직함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외삼촌의 그거를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분명히 결혼 초부터 라헬은 레아에 비해서 신앙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해서 레아는 완벽했다. 라헬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라헬이 여기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는데 라헬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남편 여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목격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자기들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라헬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훔쳐가지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한 우상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 라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창세기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17절. 창세기 35장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야곱의 첫사랑이었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그것도 둘째 아기를 낳다가 베냐민이죠. 낳다가 낳고는 그냥 죽었다 이 말이에요. 참 야곱에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원인이 됐겠는가? 바로 이 드라빔을 훔친 것이 원인이 됐고 그걸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또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입에서 나온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라헬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친정아버지에게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정아버지 같은 그런 우상의 신앙이 그 야곱의 라헬의 그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이런 것이 다 경계의 거울이 돼야 합니다. 당장은 그것이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나에게 안전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보장이 되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 힘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를 나중에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우리가 순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이 결국은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둬야 되겠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강력해 보이고 세상 사람이 나를 더 압박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내가 굉장히 약해지면서 신앙적인 이런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접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장은 안전한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유익인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큰 화를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라헬은 바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라반은 추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7일 만에 야곱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항의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의 집에서 아무것도 도적질한 것이 없는데 마치 외삼촌은 내가 무슨 도둑질이나 한 것처럼 마치 도둑을 쫓듯이 불같이 나를 쫓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하나는 14년은 외삼촌의 두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6년은 외삼촌의 양들을 위해서 염소들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내가 낮에나 밤에나 눈 붙일 겨를이 없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눈 붙일 겨를이 없이 외삼촌의 양을 그렇게 돌봤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에 물어 찢긴 것은 내가 절대로 내가 먹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 출애굽기 22장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나귀, 소, 양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갔는데 본 사람이 없다면 그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찢겼으면 짐승에 찢긴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고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양들을 염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두 마리 물려 찢긴 것은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양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런 모세 율법은 나중에 이 사실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것까지도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정말로 대단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관례로도 배상 안 해도 되는데 배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야곱이 진실하고 성실한가, 그리고 정직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끝을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은 그 식당에 들어갔다가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지금 10,000원을 냈으니까 5,000원을 거슬러 줘야 되는데 7,000원을 거슬러 줬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 오늘 횡재했네. 2,000원 벌었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갖고 나오잖아요. 사실 그 절도죄입니다. 엄연히 부작위에 의한 절도죄, 형법에 의하면. 그런데 자 그것도 떠나서, 자 그러면 오늘 내가 2,000원 더 받죠? 심지어는 돈도 안 받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인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난 돈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나중에 큰 화를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 이상의 돈을 하나님이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당장은 지금 이득을 본 것 같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도둑맞게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뭐 물건이 그냥 갑자기 부서져가지고 그걸 또 살라고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내가 혹시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난날 부정하게 이익을 취했거나 그런 거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없다면 감사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이런 거 이상으로 또 보상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는 믿음이 없다면 진짜 엉뚱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냥 돈을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이 그대로 왔어요. 그러면 가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 주인은 헛장사한 거예요. 헛장사하지 않도록. 그러면 주인이 깜짝 놀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긴요. 내가 아까 당연히 먹었으니까 돈을 내야죠. 내가 그대로 가면 당신은 오늘 헛장사한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긁으면서 죄송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걸 또 기뻐하십니다. 너는 참 정직하구나. 나중에 많은 그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런 인식이 없으면 안 돼요. 꼭 재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누가 나한테 오른뺨을 쳤다고 가서 그냥 두 뺨을 그냥 싸대기를 치는 경우가 있죠. 나는 한 대 맞았는데 2대를 그냥 때려 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될까요? 당장은 자기 속은 풀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한 대 맞았으면 그냥 참든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항의하면 됩니다. 항의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그냥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다윗이 마치 사울을 피해 다니듯이 피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십니다. 사울처럼 집요하게 그냥 막 칼 들고 창 들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이 꼭 야곱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된다고 해서 자기 절대 잘 사는 거 아니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나에게 궁극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울 힘이 있다면 마땅히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약자의 힘이 돼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의 벗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몇 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항변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이렇게 추격을 할 때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 종 야곱을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붙잡아가지고 해꾸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악과에 말하지 말라는 것은 선부터 악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놓고 네가 따지거나 그에게 유해를 가지 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제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은 온전한 신앙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이 연약한 것까지도 불쌍히 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야곱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야곱이 100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90점 이상은 됐기 때문에 아니 그 90점이라 하더라도 그게 핵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나홀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몰라도 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드라빔 그걸 수호신으로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외삼촌 라반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많이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후로 외삼촌 라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갑니다. 그가 그 자식들까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도 결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결국 멸망하는 백성의 그 반열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그 자식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내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식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신앙으로 전승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전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외삼촌 라반은 사실은 도망가는 자기의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과 평화조약을 맺자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산에서 길르앗에서 너와 나와 협정을 맺자.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이 강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너에게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도 우리에게 공격하지 마라. 지금 평화협정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라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카, 자기 사위 야곱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고 아무리 재산을 이뤄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야곱은 지금 아직 그 견고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 장래일까지 라반이 그걸 내다보면서 자기 후손들의 장래까지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힘이에요. 이 세상에 든든한 보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재산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콧김 한 번만 불면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진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또는 자연재해로 또는 사고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하나님이 건드시면 꼼짝없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냥 잠깐만 건드리셔도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증거로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힘으로 삼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명실상부하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 우리의 고향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